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엊그제가 24절기 가운데 첫 번째 절기인 입춘이었습니다. 새해를 상징하며 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지요. 아직도 날씨는 춥지만 낮도 조금씩 길어지고 있고 얼마 있으면 새봄의 기운이 얼었던 대지를 녹이고 새로운 싹을 움트게 할 겁니다. 우리의 심령에도 따뜻한 성령의 봄바람이 불어와서 믿음의 새싹을 틔우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물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75%가 물로 이루어져 있고 사람의 몸도 역시 70% 이상이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물은 우리의 삶, 생명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물은 자기의 본질은 변하지 않으나 주위의 환경에 순응하면서 유연하게 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물은 냄새도 없고요, 모양도 없습니다. 딱딱하지도 않으며 언제나 낮은 곳을 향하여 흘러갑니다. 물에 알코올을 섞으면 술이 되고요, 설탕을 섞으면 설탕물이 되고 소금을 섞으면 소금물이 됩니다. 몸속에 들어가면 그 물은 피가 되고 침이 되고 또한 소변이 되기도 하지요. 네모의 모양에 담으면 네모가 되고 또 동그란 그릇에 담으면 동그랗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본질은 변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물처럼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잘 순응하면 좋겠습니다. 물은 부드럽지만 바위를 깎아내고요, 한 방울 한 방울이 계속되면 거대한 바위에 구멍을 뚫기도 합니다. 유연하면서도 강한 힘이 있으며 모든 생명을 생존하게 하는 능력도 있습니다. 또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물은 우리에게 겸손의 의미를 생각하게 합니다. 마치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물은 깊을수록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작은 시냇물이나 계곡의 물은 끊임없이 소리를 내며 흐르지만 깊은 강이나 바다에 이르면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생각이 큰 사람, 남을 배려하고 이해심이 깊은 사람, 진정한 신의 가치를 알고 겸손하게 섬김의 삶을 사는 사람, 위대한 사람은 요란하지 않습니다. 시끄러운 소리 내지 않습니다. 물이 흘러 결국 바다에 모이든 사람도 굽이굽이 인생을 살다 보면 결국 만나는 곳이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본향에서 만나게 됩니다. 본향에서 다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물과 인생이 주는 교훈이라고 보여집니다. 힘이 있다고 교만하지 않고 주위를 변화시키면서 마지막 만날 곳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참된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어저께까지 38,000명의 확진자가 생겼고 누적 확진자는 이제 100만 명을 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확진자 숫자를 세는 게 별 의미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계절성 독감으로 우리가 이제 이해해야 하지 않냐 하는 그러한 이야기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이 2년 넘게 전개되면서 한 가지 특징적인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울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걸 블루 코로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10사람 가운데 4사람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우울한 그러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이렇게 뜻하지 않는 감염병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또한 삶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또한 안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아멘하고 그분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참된 쉼과 평안을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바르게 헤쳐나갈 수 있는 은혜와 용기를 허락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은 옛날에 비해서 참 좋은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지요. 문명의 발전을 이루면서 편리함을 누리고 있지만은 더 바쁘고 분주하며 피곤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쉼을 얻기 위하여 여행을 가기도 하고 휴가를 떠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현실로 돌아오면 더 많은 업무가 기다리고 있고 스트레스와 피곤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거운 짐들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짓누르고 있다는 것이지요. 뭔가에 쫓기듯 허덕이며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소중한 초청의 말씀이자 복음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는 말은 우리 인간의 고통을 두 개념으로 나누어서 설명하는 말입니다. 먼저 수고한다는 것은 스스로 일을 만들어서 고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만히 보면 고생할 것이 없는데 만들어서 고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고생은 모두 스스로 만드는 겁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 욕심과 탐욕 때문입니다. 지나친 욕심과 탐욕 때문에 스스로 사서 고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지고 가는 짐을 말합니다. 약하기 때문에 피하거나 모면할 길이 없어서 수동적으로 당하는 고통입니다. 원하지 않지만 부득이 끌려가면서 억지로 당하는 그런 고통을 말합니다. 이런 짐이 무거운 짐이라는 것이지요. 욕심 때문에 사서 고생을 하던 마지못해서 고생을 하며 살아가던 수동적이건 능동적이건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이러한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우리의 무거운 짐, 미움과 저주의 무거운 짐, 질병과 고통의 무거운 짐, 절망과 죽음의 무거운 짐들을 예수님께서 이미 다 청산하시고 그리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게 하리라, 즉 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터이니 내게 오라고 그렇게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이지요. 우리는 단지 그 부르심에 아멘 하고 응답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37편 5절에 보면은 너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랬지요. 여러분 내 삶의 무거운 짐들을 혼자 짊어지고 가면은 많이 고통스럽습니다. 힘들지요. 또 때로는 아프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 삶의 짐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이루시고 도와주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권고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주님께 내 삶의 크고 작은 무거운 짐을 맡기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룩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29절에서 주님은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배우라고 하는 말은 내 제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스승과 학생의 관계를 넘어서 제자의 길을 말합니다. 제자도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스승과 운명을 같이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의 행하는 일을 보고 본받는 것이지요. 배우되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했습니다. 그냥 배우는 게 아니라 주님이 지셨던 그 멍에를 함께 치고 그리고 함께 가자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라고 합니다. 여러분, 멍에가 뭡니까? 지금은 박물관이나 가야 볼 수 있는 그러한 도구지요. 말이나 소 목에 걸쳐서 수레나 쟁기를 끌게 하는 가로나무가 멍에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목 쓰셨기 때문에 아마도 그러한 멍에도 만들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멍에를 바꿔매라고 하십니다. 내가 메고 있던 멍에를 내려놓고 벗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메고 있는 그 멍에를 함께 매자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메고 있는 멍에를 벗고 예수님께서 메고 있는 그 멍에를 함께 매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멍에가 어떤 겁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고난과 핍박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매신 멍에지요. 이 멍에를 함께 매자고 하시면서 내 멍에는 어렵지 않다고 쉽다고 말씀합니다. 쉽다라고 하는 것은 몸에 잘 맞는다 하는 그러한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멍에가 쉽다고 하신 것은 잘 맞는다, 가장 적합하다, 무겁지 않다는 뜻입니다. 억지로 매는 멍에가 아니라 기쁨으로 질 수 있는 그러한 멍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의 멍에는 왜 쉽고 가벼울까를 함께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와 함께 매는 멍에이기 때문에 쉽다는 거예요. 나 혼자 메고 가려면 어렵고 힘듭니다. 고통이 뒤따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 한 필이 끄는 쟁기를 홀이라고 하고요. 소 두 마리가 끄는 쟁기를 결이라고 하지요. 이 두 마리의 소를 결이소라고 하는데 보통 암수어 두 필이 함께 쓰입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두 마리가 끌면 한 마리가 끄는 것보다 힘이 덜 듭니다. 그리고 더 많은 일을 오랫동안 할 수가 있지요. 예수님과 함께 매는 멍에가 쉽고 가벼운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여기에는 참으로 깊은 뜻이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결국 나는 그분과 함께 하기만 하면은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제가 신학교 시절에 기숙사에서 아주 감명 있게 읽은 소설책이 하나 있습니다. 일본 작가인 엔도 슈사코라고 하는 사람이 쓴 침묵이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참 그 책을 읽으면서 상당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고난과 죽음의 순교의 현장에서 어떻게 그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지? 내가 만약 그러한 상황에 놓였다면 나도 그들과 같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그러한 마음에 엄청난 부담과 도전을 받았어요.
일본 천주교의 박해 역사를 소설로 만든 책인데 감당하기 힘든 박해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순교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박해가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믿음을 저버리고 배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중간에서 그들을 바라보는 포르투갈 신부의 고뇌와 회의, 이러한 것들이 비교적 자세하게 그려진 작품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고문하고 핍박을 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부인하면 살려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교하지 않으면 결국은 순교의 제물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물이 나간 바닷가에다가 나무 십자가를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산 사람을 거기다가 매달아놔요. 그리고 물이 밀물이 돼서 들어오게 되면 그 십자가가 잠기게 되는데 그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도 산채로 그냥 물에 수장되는 겁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면 믿지 않는다고 하면 살 수 있는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순교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믿음을 심어 주었던 포르투갈 신부는 너무도 답답해서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저들의 고통을 보고만 계십니까? 당신의 능력으로 저들을 구원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씀이 없습니다. 제목처럼 그냥 하나님은 침묵만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은 정말 살아계신 분입니까? 왜 이러한 고통과 끔찍한 현실 앞에 침묵하고 계시는 겁니까? 울부짖어 기도하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또렷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는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저들의 아픔과 고난의 현장에서 함께하고 있는 거다. 라고 하는 말씀이 그 신부의 마음속에 들려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고난이라는 거지요.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메고 나아갈 때 그 멍에는 비록 고난이고 아픔일지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순교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면서 포르투갈 신부는 큰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거룩한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이 힘들고 피곤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나 혼자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연약한 나와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는 거 없어도 하나님은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십니다. 주님의 부르시는 그 음성에 아멘으로 응답하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심을 확인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또한 사랑으로 매는 짐은 무겁지 않습니다. 사랑의 마음이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짊어지는 모든 수고의 짐은 결코 무겁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고통을 심리적으로 분석해 보면 큰 원인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욕심과 교만이고요. 또 하나는 증오입니다. 이 욕심과 증오가 결국은 우리의 삶의 짐을 더 가중시키고 무겁게 한다는 것이지요. 이 욕심과 증오가 사랑으로 바뀌어지면 짐은 우리에게 더 이상 무겁지 않습니다. 가벼워집니다. 초등학교 4, 5학년쯤 돼 보이는 아이가 서너 살 정도 되는 그러한 어린아이를 등에 업고 길을 가는 모습을 어떤 사람이 봤어요. 그냥 아이를 손붙잡고 가도 될 만한 아이인데 힘들게 업고 가는 걸 보니까 안쓰러웠는지 얘야 무겁지 않니?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린아이를 등에 업고 가는 아이가 괜찮아요. 제 동생인걸요.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동생이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동생이니까 무겁지 않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니 무거울 리가 있겠습니까? 사랑으로 하는 일은 힘들지 않습니다. 마지못해 억지로 하니까 힘들지요. 기쁜 마음으로 하면은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내 짐이 무겁고 가볍고는 내 마음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사랑이 식었느냐 사랑이 뜨거우냐에 달려 있는 문제입니다. 사랑을 느끼며 하는 일은 피곤하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절대로 피곤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짐은 무겁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는 짐은 그 성격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으로, 그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멍에를 맨다고 생각할 때에 무겁지 않고 가벼움을 느끼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또한 내 멍에를 벗고 내 죄의 짐을 벗고 매는 짐이기에 가볍다는 것입니다. 죄의 짐에 눌려 있으면 사람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에 붙들려 살면 결국은 마음이 자꾸만 병들고 무너지기 때문에 힘이 들다는 거지요. 그러나 죄 사함 받은 확신에서 지는 십자가는 오히려 반가운 것이 됩니다. 죄와 형벌과 저주와 심판 때문에 지는 짐은 무겁고 피곤합니다. 그러나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얻고 심판으로부터 벗어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지는 짐은 오히려 기쁨이고 영광이고 면류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선교적인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무겁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지요. 우연히 그 현장에 있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기가 지적을 받고 그리고 사형수의 그 형틀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가야 하는 그러한 상황을 만났을 때 이 시몬은 왜 하필 나일까? 오늘 참 재수 없네.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모든 생각을 바꾸고 그리고 자기가 메었던 그 주님의 십자가를 맸던 어깨를 쓰다듬으면서 이 어깨가 뭔데? 내가 도대체 뭔데? 내가 그 주님의 십자가를 질 수 있었을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생각할수록 꿈만 같고 감격스러웠다고 보여집니다. 그의 아내는 독실한 믿음의 여인으로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나의 어머니와 같은 믿음의 어머니와 같은 사람이라고 소개를 했고요. 또한 그 구레네 시몬의 아들인 루포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자가 되어서 바울의 사역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구레네 시몬 자신도 열심히 전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마지막에는 순교하는 영광을 입습니다. 그 옛날 예수님을 모를 때에는 골고다 언덕으로 메고 가던 십자가가 그토록 싫고 괴롭고 무거웠는데 지금은 손과 발에 못을 박아 거꾸로 세워놨는데도 아픈 줄을 모릅니다. 그저 가볍고 기쁘기만 했습니다. 죄짐을 벗고 지는 짐이기에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으로 지는 것이기에 능히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짐이 가벼운 겁니다. 미래가 없다면, 소망이 없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지옥을 앞둔 그것이라면 무겁고 피곤해서 한시도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천국을 약속받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바라보면서 사는 소망의 생활이라면 어떠한 고난을 당한다 해도 낙심치 않을 것이고
능히 이기며 감당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넘어졌다가도 다시금 벌떡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사람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한 청년이 전쟁터에서 다리에 총알을 맞았는데 절단해야 할 만큼 중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자가 있어서 약혼을 하고 입대를 한 터라 앞날을 생각해 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한쪽 다리가 없는 모습으로 결혼을 하자고 하면 약혼녀가 어떻게 나올까? 그래도 여전히 날 사랑해 줄까? 이 생각 저 생각으로 괴로워하는데 정신이 몽롱해졌습니다. 그러한 그를 동료들이 병원에 입원시켜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깨어났을 때 군의관이 말합니다. 축하하네. 자넨 죽은 목숨이었는데 전우들 덕분에 수술을 해서 이렇게 생명을 건졌네. 다리도 괜찮아졌어. 수술을 잘 해서 다시 이어놓았으니 얼마 동안은 조금 힘들어도 잘 참고 치료하면 건강하게 퇴원할 수 있을 거네. 의사는 그렇게 말은 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과연 그 고통과 통증을 잘 이길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진통제로 몰핀을 맞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청년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아프지 않다고 합니다. 정말 아프지 않다는 거예요. 없어질 뻔한 다리도 다시 이었겠다. 앞으로 사랑하는 약혼녀와 떳떳이 결혼을 해서 살아갈 생각을 하니까 마냥 좋기만 한 겁니다. 소망이 마음속에 꿈틀거리고 그 소망이 자신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살 소망이 생기니까 아픈 것도 있고 견딜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으니 소위 몸에서 스스로 치료하는 그러한 엔돌핀이 수치가 높아진 겁니다. 과학적으로나 또 의학적으로도 이런 경우에는 정말로 고통을 모르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는 짐이 무겁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약속이 있고 소망이 있으면 결코 무겁지 않습니다. 죄의 짐을 벗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향할 때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때에 내 삶의 짐은 어렵지 않습니다. 무겁지 않습니다. 가벼워집니다. 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벼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맬 때에 이 짐은 영광스러워지며 나를 행복하게 하며 나에게 보람을 안겨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초청에 우리는 단지 아멘으로 응답하며 감사하면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쉼을 누리며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찬송가 532장 주께로 한 걸음씩이라고 하는 찬송을 부르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때에 죄사함을 받고 위로와 평강 그리고 은혜를 받습니다. 주님께 아뢰이면 살아갈 힘과 용기 그리고 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이지요. 함께 찬양하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십시다.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거절하지 말고 사모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큰 힘을 얻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향하여 오라고 부르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 하면서 새로운 한 주간도 승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며